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만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 그것을 떠나 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시는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매일 증인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천하보다 더 목숨이 더 귀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화목제로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얻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바라봄의 기적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양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잘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보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혈류병 걸린 12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병의 근원이 많은 걸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비본질인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코로나 이후로 사실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얘기는 이제 쉬운 예배를 지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구원하여 더욱 그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신앙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실제 가나안 교인의 그 비율이 23%라는 거예요. 23%. 가나안 교인이라는 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교인이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젊은 층으로 더 확대되면 그게 42%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체 통계 중에 그렇게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23%에서 42%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교회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목회자 또는 성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안 나오려는 성향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하나님과 같은 목사는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 남에서부터 고치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해서 그들을 신으로 이렇게 추앙할 때 그들이 했던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성질, 재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교회 내에서 어떤 목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자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보겠죠. 열매를 보고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성향을 보고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뭐 권위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을 냈던 여러 가지 또 그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또 헌금 강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사실 실제는 그들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사실 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안 나가라고 하는 나머지 손가락, 이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 성전을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교회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간적인 어떤 성품과 연약함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눈앞에 어떤 현실이나 또는 고난 대신 영원하고 본질적인 가치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라봄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해야 할까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높아졌던 교만한 몸이 낮춰지는 거예요. 낮춰진 겸손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 와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찾으려니까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분들이 사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된 회개가 부족한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겉옷만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울부짖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이제 많은 그 믿음의 소자들을 이렇게 오는데 그 소자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를 오신 그 소자, 믿음의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며 이는 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작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문제지 그들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요. 이거 중풍병자에게 한 얘기예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화했은저 실족해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이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지금은 믿음이 지금 서로 비교를 해서 내가 좀 더 좋아, 나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역전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소자 또한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가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그는 여겼어요. 예수님 올 때부터. 요한복음 1장 20절에 그는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더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도 고린도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사람 대하듯이 아니고 주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저의 신들매도 풀기 힘들어 라는 그런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나는 저의 신들매도 풀기 힘들 정도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마주하는 내 주변에 믿는 형제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라는 마음으로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하리라 하니라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로서 우리가 각자가 서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모이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모이게 힘써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려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들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하나면 부러뜨리기가 너무 쉽죠. 그러나 이게 3개 정도, 4개 정도 묶어놓고서 이렇게 부러뜨리면 이거 어지간한 힘으로는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자, 전도서 4장 10절에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늘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지향하고 또 공적인 예배 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믿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가린다. 얘네들은 주로 어떤 자들에게 역사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기지 못할지, 로마서 6장 16절에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면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마귀는 속이는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붙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신 믿지 아니한 자들과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다? 악이다라는 거, 마귀.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어떻게 내어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온전한 사랑으로라는 거예요. 기도와 온전한 사랑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러하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 졸게 해요. 잠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을 때 기도로서 내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선물하거든요. 계속 두려움을 선물해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취를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분내게끔 하고 다투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황폐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걔네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니까 이게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영광을 가리면 그 영혼은 지옥 가거든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얘네들 내쫓아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7장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간에 우리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인데 온전한 사랑에 필요한 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잠언서 27장 19절에는 물에 비치면 서로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물에 비치는 것 같이 서로 마음이 비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신의 엄격한 잣대가 결국 자신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상호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헤아리게 되면 그 또한 느껴짐으로 인해서 저희 또한 헤아림을 받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사랑을 더할 때 또 관용을 더할 때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신명기 28장 7절에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56절 57절에 그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에 쏘는 것은 제일 고능한 율법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마귀가 떠나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시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먼저 쫓아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 자신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0판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후예들로서, 제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줘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를 주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회복시키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예수님 반석 위에 올려질 때 주초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에 나서 탕류가 부딪히되 잘 지은 용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거니와. 누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동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 터 위에 반석 위에 놓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수고와 노력을 올리라는 거예요. 내 의로 하면 자기 구제밖에 되지 않으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수고가 노력이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재료로 그 집 터 위에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불 가운데서 공력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했을 때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받겠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주초가 깊이 박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로 쌓았는지는 그날의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천국집의 장막이 완성되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운 어떤 수고와 노력들은 결국 천국집으로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잘 전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첫 번째, 낮은 자리에서 복음 전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친히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나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심판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내가 심판자로서 내 이웃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간에.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장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어 올라가지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끝자리. 교회 내에서도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끝자리라는 게 자리 맨 끝에 앉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가장 그 종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의 멍에를 배우라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손해와 희생과 수고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본전서 10장 24절의 말씀. 이 얘기인즉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희생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손해와 희생, 수고가 없다면 그거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는 그런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고린도서 4장 5절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위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 듣는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야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에게 마땅히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여 있습니다. 디모데 4장 8절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지금 현재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내가 지금 매일같이 예수님이 생각나느냐라는 거예요.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예수님 생각이 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생각이 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성화되는 거는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 고난이라는 그 어떤 시험 틀, 어떤 압착하는 틀에서 기름을 짜내세요. 그리고 그 향이 나오게끔 하신다는, 기름의 향이 나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기름이.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병든 자를 치료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둘씩 짝져서 보냈던 그 제자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치료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죽일 때에 우리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연락하여 서로 연락하여 그 뼈가 연락한 거에 힘줄이 붙고 또 살이 붙고 가죽에 덮여 일어나니 이런 큰 군대더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생기야 이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되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사실 어찌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치 에스겔서의 37장 9절에 10절의 말씀처럼 사망한 이 몸에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그렇게 해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시험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핍박, 고난, 수치 이런 걸 당할 때 희한하게 뭘 느끼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안에서 제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에 5절에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우리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하여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은 사실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죽을 수도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가면 그래요. 근데 죽고자 해야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이 사실 세상 말로 살벌하고 무서운 길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전하고자 나갈 때 11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나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 민족, 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눈을 찌른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나 매일 증인되리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뼈가 골육이 사무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 심령을 그렇게 주장케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 깨달아 알게끔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자신을 전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남아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들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천국집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눈동자로 비교해서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이 괴롭게 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스가랴서에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게끔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또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